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실 즈음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요한 또는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답변에 등장하는 세례요한은 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주던 사람으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을 지적하다가 처형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하여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답변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종교적인 불의를 꾸짖던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구약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부활하여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제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담대하고 신속하게 귀한 신앙 고백적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요하나의 줄임말로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시몬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지칭한 것은 인물의 가문까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혈육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나 힘 등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성의 힘이나 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을 주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말씀이죠.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교회를 세우는 반석과 같은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몇 가지 교훈을 얻으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호칭했습니다.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로 주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Lord라고 합니다. 몽골어로는 에쨍민이라고 씁니다.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나 자신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에 진정으로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입술로 동의하고 삶으로도 동의하는 사람이 진정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인생 주인은 나고 당연히 내가 내 인생의 소유권이 있는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창조한 분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술로는 동의하지만 삶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입술과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즉위하는 왕이나 임명하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 삼아 속죄의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로 구세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했습니다. 세계의 영역에는 보이는 영역이 있고 안 보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이 그분의 신성을 드러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섭리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오르신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초막 셋을 짓고 그곳에 머무를까요? 이곳에 머무를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다고 직접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니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얻는 다섯 번째 교훈은 세워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시는 교회는 누구의 교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건물이 낡고 숫자가 적더라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참된 교회입니다. 또 사정상 교회에 못 모이고 인터넷으로 모여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과 삶의 신앙 고백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올바르게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의 기도는 하늘에서 풀리고 잠기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여러분은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2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는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의 말은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데 왜 죽습니까? 하는 듯 예수님을 막아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것을 못하도록 막는다면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그 일이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하는데 주님의 일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교회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한다면서 엉뚱한 다른 그 아젠다를 내세워서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그럴듯해도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과 어긋나면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주를 위한다고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일이 없는지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거침돌이다 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걸림돌의 말을 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속사의 반석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순환의 십자가 없는 영광의 예수님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받는 메시아는 그의 신앙 속에서 도저히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의 미라리에 썩어 많은 열매를 거둔다면 그 고통이 크겠지만 그 영광과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필요한 인간적인 연민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의 일일까요? 교회 밖에 일은 사람의 일이고 교회 안에서 하는 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육받고 교제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가정생활, 직장생활은 사람의 일이고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는 일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이 살면 인간 중심의 삶, 사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든 친지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도움이 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유익과 손해를 따라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이라도 시험 들으면 베드로처럼 자신의 원래 모습과 달리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강교에게도 우리의 가장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탄은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겪지 말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사탄의 강견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에 집중하게 합니다. 요즘에는 사회적 신분 상승을 위해서 대인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탁월한 능력과 함께 인맥이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인맥을 사다리로 이용합니다. 인맥을 쌓으려 아주 동분서주하는 것이 참 많이 보이는 사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성탄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기꺼이 구원의 사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다리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본받아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